사무엘서 강의 15번째 시간인데요.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제 두 번째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사울 누구보다 오늘 유력한, 괜찮은, 준수한, 준비된 왕으로 소개되면서 화려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사울의 끝을 너무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선입견이 좀 있긴 하지만, 자, 하나님께서요, 이 왕정을 허락하셨고, 또 오늘 사울을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세우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의문들은 갖죠. 아니, 왜 실패할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실패할 왕을 인도하셨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계속되는 요구에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승낙하시고, 오늘 초대 왕, 이 사울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사울의 모습이 너무너무 괜찮아요. 이 오늘 14절까지 읽으시면서 사울의 괜찮은 준수한 면모를 좀 이렇게 보셨나요? 사울 참 괜찮은 사람이네.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준수한 사람이네. 라는 느낌이 드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왜 실패한 왕을 세우셨는가? 라는 우리 편의 질문들이 좀 해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영화에도 나오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정말 왕이 될 상을 갖고 있는 준수한 사울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 하나님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시키시죠. 선택된 인물이었죠. 오늘 이 전체를 보면은요, 얼마나 그가 준수하고 괜찮은 준비된 왕이었는지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자, 1절부터 대놓고 자랑하는 거죠.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가문에 대한 자랑인데요. 1절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주인공은 사울이지만 그의 부친인 기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력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그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 그리고 사울의 할아버지는 아비엘, 사울의 증조 할아버지는 스롤, 고조 할아버지는 베고랏, 그리고 아비아는 현조라고 하죠. 고조 위에를 현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가문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문을 얘기할 땐 뭐라고요? 기억하시나요? 그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지금 고조 할아버지 성함 아셔요? 현조 할아버지 성함 아셔요?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우리 그 고조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었어 라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들은 다 어쨌든 유명하신 분인지는 모르지만 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인데,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고 유력한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유력하다는 거는 한국 표현으로는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데, 힘이 어떤 힘이 있느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요, 정말 힘, 파워, 용사, 강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또 룻기에서는요, 기업을 물어줄 수 있었던 유력한 사람이 보아스였는데, 그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라고. 유력한,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 맥락에서는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부를 가진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힘이라는 게, 전쟁에서의 힘은 용사적 힘이고요, 좀 가진 것, 뭔가 베풀 수 있는 거에 있어서는 돈의 힘이 있는 사람을 유력하다고, 요즘도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력하다라는 것은 문맥이 결정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것을 물어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기스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왕을 원했어요? 먼저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왕을 원했잖아요. 그때는 돈일까요? 아니죠. 용사적 힘이죠. 물론 그런 용사적 용맹과 또 백성들로 인정을 받고 유력한 자가 돼서 재산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힘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뭐예요? 지금 기스의 가문에 있어서는 싸울 수 있는 능력. 용사적 그것과 더불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라는 것을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지금 사울에 대한 첫 번째 인정이 뭐예요? 가문에 대한 거예요. 와, 정말 괜찮은 가문이네. 사실 우리 괜찮은 가문 부럽잖아요. 저만 부러운가요? 네. 자, 가문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2절입니다. 어떤 자랑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와, 요즘은 이게 더 부러울까요? 네, 어깨 위만큼 컸다라는 것이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 최소 180, 190 되었을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거기 앞에 준수한을 두 번이나 썼어요. 사실 이 준수한 게요,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여러분, 토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좋다, 좋은, 선한, 정직한, 훌륭한 이런 단어를 갖고 있는 게 토부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준수하다. 뭐가? 여러 방면에 있어서 다 좋다는 뜻이에요.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지금 지칭을 하니까 준수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히브리어 인사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이러잖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요, 보켈토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켈토브, 보켈은 아침, 토브는 좋은. 그럼 좋은 아침입니다. 히브리어 진짜 지금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보켈토브가. 그러니까 여기서 토브는요, 보편적 단어예요, 사실은. 우리 좋다라는 단어 항상 쓰잖아요. 근데 거기다 준수한을 지금 오늘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토브라는 단어를. 종합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준수한 것의 핵심이 뭔가요? 이거 뒤에 나오는 바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것이 그들에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왕의 그 역할에 있어서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구절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심을 알면서도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외쳤던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 어떤 사람이요? 딱 맞는 사람이죠. 전쟁의 유력한 가문에, 용사의 가문에 누가 봐도 죄송합니다, 쫄겠죠. 그 위험과 주눅이 들겠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공간에 살고 있어서 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큰 사람 만나면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자,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질을 가진 거죠. 좋은 조건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3절, 4절에서는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성품의 준수함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느껴지는 사울의 성품은 어때요? 첫 번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냥 눈가림으로 아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땅을 에브라임 산지를 돌아다니는 거, 진짜 산지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루살렘과 맞먹는 그 예루살렘 이어지는 산지거든요. 그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과 그리고 여기 5절에는요. 숲까지 쭉 그 산맥을 타고 아래까지 쭉 다 내려오는 이 거리를
지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루 다녀 보았대요. 이것을 대략 한 40km로 주석가들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산지를 40km를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해요.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순종할 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요. 그 최선이 성실로 드러나면서요. 불평하지 않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대충이 없고요. 꼼수가 없어요. 두루 다녔다는 얘기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찾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성실한 성품을 보여주죠. 이거 실력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업장을 운영할 때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덕목은요, 실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가 컴퓨터를 잘 다루냐, 운전을 얼마나 잘하냐, 아니면은 맡겨질 직무에 대한 탁월한 촉을 갖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실력이 있는데요. 뭐죠? 성실이에요, 성실. 아무리 잘해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내일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사울은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순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5절에 보면은요, 효심까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어떤 분들은요, 이 딴지 거시는 분들, 아니 자기 힘드니까 이제 돌아가자고 꼼수 부리는 이렇게 해석할, 절대 그러지 않고요. 그랬으면 저기다 토를 달아놔요. 거기다가 사울이 힘들었는데 자기의 체면 때문에 저렇게 말했다라고 성경이 표시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성실하게 순종하여 암나기들을 찾다가 정말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것을 염려하여서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효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6절에서 8절까지 대화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사환과 대화를 나눠요. 사환이 의견을 제시하죠. 조언을 합니다.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뜻 혹은 방법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죠. 근데 사울이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의를 갖춰서 그를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사환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은 한 세겔의 4분의 1쪽 일부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그래? 그럼 네 말이 좋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가는 이야기인데요. 주인이 사울인데 종의 말을 경청하고 있어요. 종의 조언에 수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훌륭하신 분이나 좀 어른이나 이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만나야 될 때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려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의 말에도 경청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예의도 차릴 줄 아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가정에서도 부모님께 잘하고 사환에게도 잘하고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잘하는 거예요. 예의와 경청으로 갖춰진 그의 인격에서는요, 그가 겸손함을 볼 수 있죠. 겸손하지 않다면 그런 태도들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결국은 그래서요. 자, 10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옳다. 내 말이 옳대요. 그냥 그래 가자.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저는 저 옳다라고 수긍해주고 긍정해주고 호응해주고 이런 태도를 갖췄다라는 게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사울 맞나요? 네? 다윗에게 그렇게 행동한 사울 맞나요?
이중인격인가요? 정말 지금까지 왕이 될 상을 갖고 있는 준비된 준수한 사울을 소개하면서 그가 유력한 가문을, 그리고 그의 준수한 외모를, 그에 담겨져 있는 여러 준수한 성품들까지도 정말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아까 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딱 세워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줄 세워놓고 보면 키도 제일 크고 인품과 성품과 유력한 가문이 가장 탁월했다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두 사람은요, 사무엘이 있는 아마 라마다임 소빔, 라마라고 여겨지는데요, 그곳으로 이제 발길을 옮기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과 13절에는요, 성읍 가까이 갔을 때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그 소녀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선견자가 있느냐, 그리고서 이제 있다는 소식에 가면 만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정 속에서 뭔가 일이 잘 된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죠. 자, 암나기들을 들을 잃어버린, 한 마리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고생하면서 며칠 동안 잘 못 먹으면서 헤매면서 지금 찾아다녔잖아요. 힘든 일을.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 헛수고가 됐어요. 헛수고. 노력한 거의 결과를 얻으면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람이 없어요. 아버지도 걱정스러워요. 그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일이 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된 일을 오늘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제가 표시해놨죠. 지금까지 계속 일이 꼬이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피곤하고 헛수고가 되고 있는데,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자라는 말에 동의를 하고 그 길도 헛수고가 될 수 있잖아요. 없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사울의 지금 여정 속에서 가장 잘한 행동 중에 하나는요, 사환의 말을 경청하고 듣고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께 물으러 가자라고 했던 그 행동이 분위기를 반전하고 있죠, 성경이요. 그러니까 지금 10절까지는 다 안 됐어요. 뭐가 꼬였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 물으러 가자라는 그의 행동과 결단 속에서요,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성읍 안에서부터 소녀들을 만나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전 성경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너 선택 잘했어. 너 잘한 행동이야.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라고 한 듯이 마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는 거죠.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열매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이 풀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에 그래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사울과 사무엘의 첫 대면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장면이죠. 14절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볼 건데요. 산당은 어디냐면 그냥 산 위에 있는 평평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터를 말하는 거예요. 성읍 안에 있지 않고요. 성읍에서 나와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그 제단이 있겠죠. 근데 그 앞에서 성읍에서 지금 마침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아직 만나진 않았어요. 마주 나오더라. 지금 여기서 멈췄는데요. 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 이후에 함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교제하고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울이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만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사울이 일이 잘 안 되고 꼬이다가 지금 이렇게 우연과 마침으로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장면까지 가는데요. 여기까지 오기에는 사울의 성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비록 열매는 없었지만 그 험한 산지를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데도 용감하게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고요. 사환의 말에 경청을 해서 당장 돌아가지 않고 선견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지금 오기까지 그의 성실한 괜찮은 준수한 태도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없었으면 사무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일 중에 가장 소중했던 일은 뭘까요? 자, 어떠한 순종도, 성실도, 효심도, 경청도 그 중에서 가장 잘했던 거는요. 사환의 말을 경청하고 듣고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께 물으러 가자라고 했던 그 행동이 그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고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지금 9장은요. 사울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하고 그가 왕이 될 상이라고 왕으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백성들도 다 사울은 최고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패한 왕이 되었을까라는 이 질문. 그리고 하나님은 왜 실패할 걸 아시면서도 전지전능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왕을 택하여 세우시는데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데 왜 실패할 수 있는 왕을 세우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할 왕을 세우신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백성들이 가장 열망했던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는 딱 맞는 왕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모습을 갖고 있는 왕이 사울 왕이에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이 사울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패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훌륭한 성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높은 자리에 권세의 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의 죄의 욕망과 그 죄로 인한 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정말 괜찮았는데 그 관직이, 그 위치가, 그 자리가, 그 책임이, 그 힘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할 왕을 세우신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원했던,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했던 그대로 가장 적합한 왕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실패한 왕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왜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을까?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는 정말 준수한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 성경은 준수한 사람이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비의 말에 순종한 사람이었고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이행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자신이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효심의 사람이었고요.
어린 사환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한 경청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여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관대한 배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사환이 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묻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도 물을 수 있는 신앙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그를 무너뜨린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단점. 그가 이토록 준수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무엘을 몰라요. 사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내놓는데 그는 사환도 생각하는 그 생각을 먼저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신앙은 있어요. 생각날 때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생각날 때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나 고민이나 환경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요, 이러한 신앙의 문제를 그 정도 갖고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 괜찮은 믿음 갖고 성실한 준수함이라는 토부라는 그 말로 정말 괜찮다라고 신앙도 괜찮네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요, 그 빈틈을 아세요.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빈틈, 하나님께 묻지 않는 빈틈,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삶의 우선순위 없는 그 빈틈을 아시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평범한 인생에서는 그 죄가 티나지 않지만 그런 그의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없는 그 삶의 태도가 그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왕의 자리에서 그 빈틈이, 하나님께 묻지 않음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마음이 그 강력한 죄의 힘을 만나니까요, 자기 성품보다 더 강력한 죄의 힘을 만나니까 다 그 성품도, 준수함도, 인격도, 관대함도, 경청도 그 죄 앞에, 그 죄의 힘 앞에, 왕의 힘 앞에 다 무너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티도 안 나는 이 신앙의 작은 문제가요,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준수한 사람 좋아요. 저도 준수한 사람 되고 싶고요. 관대한 사람, 경청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우리 함께 되고 싶은 거죠. 그 인생에는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준수함은요, 결국 실패인 거예요. 언젠간 그 자신에 있는 죄가 그를 무너뜨리게 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려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